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정말 믿을 만해라고 할 때에 이 칭하는 용어 중에요. 이 미들맨이라고. 저 사람 나의 미들맨이야. 저 사람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이 있으면 뭔가 안심이 돼라고 할 때 이 미들맨이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미들맨은 그 야구에서 중간 개투를 맡은 사람, 그 미들맨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유래한 여러분 단어라고 합니다. 이 미들맨은 어떻습니까? 선발 투수와 마무리 투수의 중간 역할을 하는,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미들맨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들맨은 어떻습니까? 많이 안 던지죠. 한 회나 아니면 두 회, 어떨 때는 한 회도 못 던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몇 회만 잘 버텨두면 그날의 승리의 견인차를 하기 때문에 이 미들맨은 굉장히 경기에서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경기, 요즘처럼 뭐 포스트 시즌하고 이럴 때는 이 감독들이 고민에 빠지는 거죠. 선발진이 빨리 무너지면 그게 대체할 수 있는 미들맨을 도대체 누굴 세울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사람 세울까요? 정말 이 사람만 내보내면 안심이 되는 사람,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안 내보내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이 미들맨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미들맨은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 안심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칭하여서 이 미들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미들맨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삶에 참 중요하죠. 이 한 사람이 있음을 통해서 내가 잠깐 여러분 낙심하더라도 다시 또 힘을 얻죠. 마음이 힘들 때 다시 이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미들맨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멀리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미들맨이 여러분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걸 내가 이겨낼 수 있어. 그것이 여러분 상대가 되어야 되고 나도 그 사람 앞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바울에게도 이 미들맨이 있었습니다. 이 미들맨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 선교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빌립보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감옥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선교를 향한 그 열정과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서 띄워줄 사람, 그 미들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 미들맨이 바울에게 누구입니까? 디모데죠. 디모데.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이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까? 그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통하여서 누구의 소식을 전합니까? 바울의 자신의 소식. 내가 이 감옥에 있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빌립보 교회의 입장에서는요 궁금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나이도 많죠. 몸도 이제 연약해진 저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버틸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그들에게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전해서 이 바울은 괜찮다.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들을 안위하기 위해서 이러면 디모데를 보낸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뭘 듣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듣기 위하여서.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 여러분의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내가 없어도 그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잘 할까? 여러분 자녀 군대를 보내거나 해외에 보내면 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잘 거기서 잘 버티고 잘 할까? 그게 이런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바울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 감옥에 있지만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 해낼 수 있을까? 어려움 가운데도 그렇게 잘 버틸까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는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잘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도 안위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디모데를 여러분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의 소식을 전해받음으로 서로를 위로함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끈끈함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의 일로 격려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자기 유익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가다가도 갑자기 여러분 다 원식자들처럼 버리는 이것이 여러분 세상 아닙니까? 우리 세상에서 이러면 그 사람의 일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 기쁜 소식이 그 사람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 이러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가진 사람만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최 집사님이 여러분 개업을 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자영업을 한다는 거는요. 많은 고민 가운데 있죠.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 여러분 이 개업을 여러분 한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다 똑같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요. 다 그런 고민과 걱정이 있는 겁니다. 내 일을 알지 못하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이 있죠. 그래서 개업을 하기 며칠 전에 주일 오후에 개업 예배를 함께 거기서 드리고 함께 또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업처가 하나님의 기업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기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명이 오겠나라고 했는데 1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축하를 해주는데 아마 많은 힘을 여러분 얻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가고 싶지만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신 분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근데 다 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 사람의 가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여러분 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서로를 통해서 위로함을 여러분 받는 건 아닙니까? 개업 당일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겼지만 그래도 이 마음에 또 잘 되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날이 마침 또 공휴일이라서 가서 이제 갔는데 저 멀리서 바라보는데요. 줄을 서서 주문합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흐뭇한지. 내 일도 아닌데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첫날부터 막 사람들이요 줄을 서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문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냥 지켜만 보고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멀리서만 봐도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아닌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를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일 아니라도 기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이 좀 힘들면 그게 내 아픔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공동체 아닙니까?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한 소식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냈죠. 그런데 왜 디모데였냐라는 거죠. 다른 사람 아니면 보내면 안 됩니까? 왜 디모데를 보냈냐라는 거죠.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를 보낸 이유 첫 번째는요. 뜻을 같이하여.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뜻을 같이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처음에 친한 사람 동업했다가 저는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다 다 결국은요 분란이 일어나고 다 그냥 쪽쪽 이렇게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 같이 여러분 모든 개업을 해도 여러분 그 마음을 못 일으키는 게 이런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근데 이 뜻을 같이 한다라는 건 참 어렵죠. 사람은 저마다 다 여러분 원하는 뜻과 바람이 있잖아요. 그 다른 뜻을 가지고 함께 모였는데 여러분 뜻을 같이 한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가정의 배우자로 다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뜻을 다 같이 합니까? 안 그럴 때가 많잖아요. 뜻이 서로 달라가지고 서로 바라고 원하는 게 달라가지고 여러분 다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 뜻을 이룬다는 게 이처럼 어려운 겁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뜻을 같이 하는 것은요 자신의 뜻을 비우는 거죠. 자신의 뜻을 먼저 내려놓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뜻을 위하여서. 그거 비우지 않고 여러분 뜻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서로를 뜻을 꺾지 않고 서로 내세우기만 해서는 같이 뜻을 할 수가 없죠. 서로를 비우지 않고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죠.
가정에서도 서로의 뜻만 내세우면 그 가정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만 주장해서는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것은 참 어렵죠. 여러분, 겸손과 복종이 무엇이 다를까요? 어떻게 보면 겸손, 복종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 뜻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뜻을 따르는 게 여러분 이것이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은 유보하고 상대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 이거는 어떻겠습니까? 겸손이나 복종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이런 복종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는 걸 내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알아서 내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알아서 내 뜻을 접는 겁니다. 그게 이런 복종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 기쁜 마음일까요? 속상하죠. 억울하죠.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하냐?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낫지 못하냐? 그런 억울한 마음이 여러분 복종하는 가운데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현실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복종이지 여러분 겸손은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마음을 너희도 품어라.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은 뭘까요? 6장에서 6절과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한 가지로 말하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죠. 그 겸손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동등합니다. 그럼에도 그 동등함의 위치를 내려놓고 당연히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와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셨다. 이것이 겸손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라는 표현에서 겸손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말해주잖아요. 자기를 비워, 나를 비우는 거. 나를 비우는 게 잘 안 되잖아요. 나만 비워주면 다 문제가 없는데, 나만 비워주면 가정이 변한데, 나만 비워주면 자녀들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를 비우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라고 했습니다. 겸손의 가장 핵심은 자기를 비우는 거죠. 내가 낮아져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비해서 덜 대접받아도 괜찮고 인정 안 받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증명하셨잖아요.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나는 괜찮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먼저 내려놓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겸손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하시는 겸손의 마음과 오늘 우리의 겸손의 마음이 똑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높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예수의 마음 가지면 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 가져서 나를 비우면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영광 받으려고 애써도 그게 됩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 알아서 나를 알아봐 달라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와 위치에 있지만 같은 뜻을 위하여서 스스로 비우고 내려놓을 때, 낮아질 때 여러분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높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솔선수범해서 교회 마당을 여러분 할 때 왜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 존경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 접대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알아서 존경해 주잖아요. 알아서 높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존경과 여러분 인정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한다고 여러분 되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자기가 받을 권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우리를 섬기나 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자연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이 높여주는 겁니다. 자연이 존경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죠.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너희도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해라. 남의 발을 씻어주라. 그런데 어떤 자세로 하라고 합니까? 주와 선생으로. 주와 선생으로. 나는 당연히 내 발을 씻겨줄 만한 누군가 내 발을 씻겨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주와 선생이라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느 집에 방문해도 내 발을 씻겨줄 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대접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발을 씻어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섬김의 모습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스스로 사람들도 다 자기를 비워가지고 스스로 낮아져서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 모습을 따라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도 디모데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권리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이루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회 앞에 나아간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과 디모데를 사용하시죠. 그를 도와주시죠. 20절에 이름 보십시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그런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의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그들의 사정을 정말로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디모데 한 사람밖에 내게 없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이게 기쁠까? 야,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 내가 너만 보면 내가 안심이 된다. 내가 너를 어느 곳에 보내든지 나는 그냥 기대가 된다. 나에게 너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쁠까? 늘 걱정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미끄러지고 또 넘어 쓰러진 거 아닌가? 늘 염려의 대상보다는요, 내가 이 사람만 보내면 내가 안심이 된다,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인정받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고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정말 잘하였다라고 이러면 증명되는 여러분 순간 아닙니까? 두 번째로 바울이 보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나 디모데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일이 아닌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한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자기 일보다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 요즘 교회 찾기 힘들죠.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교회의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것을 먼저 챙기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일을 챙기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챙기려고 하면요 불편해합니다. 불쾌해합니다.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고 디모데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자기의 일을 포기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둘러보면요,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을 보면요 자기 일도 잘하더라는 겁니다.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보면요 자기 일도 최선을 다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일을 먼저 챙기는 사람 보면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해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예수의 일을 먼저 여러분 챙기고 그 일을 나서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주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어진 가정과 일터도 여러분 다 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세 가지를 잘해야죠.
교회 일만 열심히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만 사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가정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잘해야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사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일은 막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한다. 이것도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교회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사회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잘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한 기준이 뭡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벌도 능력도 가문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이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자기 일보다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 이것이 제자의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이름은 조건 아닙니까? 제가 잘 아는 지인 중에 한 이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는요 섬기는 교회에 토요일이고 주일 되면요 우리 청년들을 상담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을 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죠. 주중에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쓸 데가 없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유일하게 토요일 주일이 되면요 골프를 치든 뭐 자기의 좋아하는 하든 유일하게 돈을 쓸 수 있는 여러분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에 이 사람은요 교회에 가서 청년들과 헌신하고 양육하고 먹이고 함께하고. 여러분 노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노는 것이 재미없어서 여러분 안 하는 거겠습니까? 교회 행사가 있으면요 하루 그냥 병원 문 닫아버립니다. 저라면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할 것 같은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떨 때 보니까요 2주일 동안 그냥 병원 문 닫더라고요. 아니 왜 병원을 왜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섬기는 선교 단체에 일이 있어가지고 2주를 그냥 문을 닫아버려요.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병원 운영될까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 이러면 그건 우리의 걱정입니다. 그래도 이런 병원 잘 운영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환자를 섬기니까요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다른 모든 동료들이 여러분 예배 일찍 마치고 다 골프를 치고 어디를 가는 그때도 여러분 교회를 남아가지고 여러분 헌신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쁨이 넘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가지는 것은 그때뿐이죠. 그 당시뿐인 겁니다. 힘들어도 보람이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피곤해도 살 이유가 있고 이러면 행복하고 이러면 즐거운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그 일을 한다면 그들은 표면적으로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한 사람이지만 결과는 자신의 일을 먼저 구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저는 그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또 한순간에는요 늦게까지 다 잘 수 있을 텐데 그냥 원하는 걸 그 구경하면서 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근데 그 일이요 나의 만족으로 인함입니까? 내가 이것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로 유함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여건도 맞고 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일을 구하는 겁니다.
여건은 안 됩니다. 상황은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내가 처음 해보는 것 때문에 고생할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조금 불이익이 오고 더 수고스럽지만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뛰어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디모데는 어떠합니까? 22절 보십시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너 디모데에서 알지 않아?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온지 너희가 더 잘 알지 않느냐? 이 연단은 헬라어 도키메인데요, 시험, 신임, 증거, 시련 의미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연단은 자격을 얻는 거라고. 하나님에게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연단을 안 통해서는 자격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든 은혜가 통로가 되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는 그 자격을 얻는 것은요,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고서는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듬지 않고는요 불편한 겁니다. 사용하기가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편한 사람 되어야죠. 하나님이 그냥 마음껏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려면요 내가 연단 받아야 되고 내가 여러분 단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냥 쓰기는 불편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고 다듬어지는 것을요 힘들어하죠. 피하고 도망합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난 마가도 처음에는요 기쁜 마음으로 떠났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조금 힘드니까요 바울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데마가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신실한 사람 되려고 했지만 세상에 유혹이 오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다 떠나버렸잖아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아는요 좀 불편해야 됩니다. 편하면요 잠듭니다. 편하면 병이 듭니다. 우리의 자아는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만 연단을 받고 검증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이 연단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어떤 자세로 보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이게 디모데의 자세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 어떤 자세입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아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의 말이 다 맞아서 순종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삶이 다 이해가 되어서 그 삶을 여러분 따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아버지를 따릅니까? 왜 아들께 순종합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분이기 때문에, 내게 생명을 준 사람이기에,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중하고 따르고 섬기는 건 아닙니까? 그 아버지는 나를 어떤 상황에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버지를 따른 건 아닙니까? 디모데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해되어서 따른 게 아닌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함같이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여러분 사역을 하고 따랐다라고 여러분 디모데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해와 핍박도 참고 견딥니다. 불이익이 와도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습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배할 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보같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깁니다. 요령없이 주의 일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보스러움이요, 미련해 보임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건 다 할 수 있죠. 말로 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삶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 나의 삶이야면 우리의 삶이 아니냐면 여러분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과 수고가 다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는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오늘 먼저 내 안에서, 오늘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일들 아닙니까? 먼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알아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생명까지 주셨다는 건요,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거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걸었습니까?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생각하며 내 삶의, 내 인생, 내 가정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맨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